계속해서 무법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8장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설교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법천지라는 제목의 설교를 3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2번째 설교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단 지파는 이미 여호수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또 블레셋 백성들 때문에 단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단 지파는 급기야는 여호와의 언약을 포기하고 새로운 땅을 구하기 위해 정탐꾼을 북쪽으로 보내죠. 그것을 18장 1절은 그때에 그들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저자는 지금 단 지파가 북쪽의 새로운 땅을 구하러 가는 이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1절 맨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합니다. 사사기 18장 1절을 보면 맨 처음에 그때에 왕이 없었다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때 왕이 없었다는 말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17장 6절의 말씀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18장 1절부터 시작되는 단 지파의 이야기는 비록 그들이 나중에는 그들의 힘으로 새로운 땅을 정복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여호와의 말씀과 그 언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행하지 않는 무법자들의 행함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11절부터는 라이스를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의 말을 듣고 단 지파가 600명의 군대를 소집하여 라이스로 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작되면 곧바로 이 군대가 라이스를 향해서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미가 집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8장의 단 지파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단 지파가 북쪽의 라이스 땅을 정복했다, 새로운 땅을 얻었다가 아니라 미가의 집과 관련된 이야기가 18장 단 지파의 이야기에서는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지파의 군대가 라이스로 향하는데 그 길목에 미가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5명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600명의 중무장한 군대가 미가의 집을 방문합니다. 단순히 그 집이 그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연히 그 집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방문합니다. 14절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15절을 보면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군대는 직접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어디로요? 미가의 집을 향하여 간다고. 그런데 정탐꾼들이 말하는 마땅히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생각하라고 했을 때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약탈이죠. 미가의 집을 약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 지파의 군대들은 미가의 집을 약탈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8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제가 당연히 이런 질문을 지금 이 상황에 사면 8계명이 약탈하지 말라겠죠. 도적질하지 말라. 10계명의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의 집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단 지파에게는 이웃이에요.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불러낸 지파들 중에 한 지파예요. 지금 이들은 도적질하지만 내 이웃, 내 형제의 것을 약탈하러 일부러 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들의 행위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무법한 자들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정탐꾼들이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물품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약탈해야 하는 물건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업 만든 신상들입니다. 무엇을 약탈하라고 합니까? 신들을 약탈하라고 합니다. 신들을 빼앗으라고 해요. 왜죠? 왜 신들을 약탈해요? 미가 집안에 많은 현금도 있고 그 문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신들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라이스를 정복하러 갑니다.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들의 도움입니다. 신들의 도움.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다른 신들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남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언약한 약속의 땅을 포기했어요. 그 땅을 포기함과 동시에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도 포기한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없어요.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 땅을 자신들의 손에 쥐어줄 다른 신들이 필요한 것이죠. 정탐꾼들은 그 신들을 미가의 집에서 발견했습니다. 젊은 레위 청년을 여차여차히 인도하여 미가의 집에 개인적으로 고용된 제사장으로 만든 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 집에 개인에게 고용된 제사장이 된 것을 자랑하게 만드는 신, 그 북쪽 지역에서 성공과 형통을 보장하는 신,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해도 아버지처럼 나무라거나 꾸짖거나 책망함이 없는 그런 신.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해도 꾸짖지 않는 그런 신들을 찾습니다. 언약과 약속에 매여서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 때문에 불편한 삶을 감내하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의 소견대로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신, 그 신들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신을 원합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신은 여호와의 말씀에 매여서 신자로서의 불편한 삶을 감내하도록 만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신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해도 꾸짖음과 책망이 없이 내 형통함을 보장해주는 그런 종류의 신을 우리는
구하고 삽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을 읽어보면 무장한 600명 이야기 다음에 곧 라이스 정복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가의 집안, 미가 집의 우상들을 약탈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땅의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종교의 정체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단지파는 새로운 땅을 찾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줄 새로운 신을 동시에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는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신과 사람들이 행동하는 행동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신을 믿느냐가, 어떤 신을 구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내용을 보면 지금 무장한 600명과 함께 미가의 집을 방문한 5명의 정탐꾼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 레위 청년에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5명은 집에 들어가 문안 인사를 하지만 그 집 문 밖에는 무장한 600명이 서 있습니다. 살벌하지 않나요? 지금 이 살벌한 분위기를 17절부터 20절까지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돌아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며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한 절 한 절이 가슴 떨리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요. 사람들이 무서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그리고 자연적으로 뒤따르는 결론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간 5사람은 말도 없이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갑니다. 말도 없이요. 강도질이죠. 그냥 가져갑니다. 그런데 다른 보물을 가져갔다는 말들은 없어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신들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급이 되죠. 계속해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 17절에도 그리고 18절에도 그리고 20절에도 그들이 약탈한 것은 신들만 약탈해 간다고. 그들의 도적질과 폭력, 그들의 강도질과 강탈함 그 배후에 그들이 찾는 신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종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신을 믿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요.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찾는 신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면 그러면 신을 부정하고 신을 믿지 않으면 되겠네요. 그런가요? 무신론도 역시나 하나의 견고한 신념 체계로 종교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신론도 마찬가지로 신을 부정하고 신을 믿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요. 이런 강탈의 현장을 목격하고 살떨리는 현장에 직접 서 있던 레위 청년 젊은 제사장은 간신히 입을 떼어 단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보면 모르나요? 강도질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질문에 단지파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입을 다물어라.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아라. 강도질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냥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은 단 지파가 자기 형제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가서 미가의 집의 물건들을 약탈하며 하는 말과 행동들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단 지파는 레위 젊은 청년에게, 레위 제사장에게 자신들이 가져가는 그 약탈물에 대한 작은 떡고물을 제안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미가 한 집의 개인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한 족속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한 집의 작은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러자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기뻐하며 그 제안을 거리낌 없이 즐거이 받아들이며 다시 에봇과 색인 우상과 드라빔과 그 우상들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참 무서운 존재들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결론입니다. 지금 레위 제사장, 그 젊은 제사장이 미가의 집의 우상들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 단지파의 제안을 수락한 제사장이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우상을 가지고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어디로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베토카암, 그 백성 가운데 계셔야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로 미가의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신상들이 들어가고 여호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짓 제사장이 함께 그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수종두는 참된 레위 제사장들이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 곳인데 그곳에 우상들과 거짓 제사장이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무법한 자의 행위를 일삼는 자가 그 자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이 레위 청년을 단 지파가 만나면서 젊은 레위 청년, 레위 청년 하다가 이제 11절 후반부부터는 그를 제사장으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이제는 단 지파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미가의 우상들을 백성들 가운데 두고 섬기는 사람들로 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미가의 집에 세워진 개인의 신상들이 단 지파 전체의 신상들로 섬김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사사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우리 삶의 중앙, 우리의 중앙의 자리를 세상 사람들이 만들고 새긴 우상에게 대신 넘겨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하는 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그 땅을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들 그 땅과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땅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꾸지람 없는 그 신들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요. 그래서 감히 겁없이 어떤 목사는 하나님 까불면 죽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광기 어린 거짓 제사장의, 거짓 목사의 말에 광신도들은 함께 동요하고 그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이 감히 만들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을 세상이 상상할 수 있나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사람의 생각으로 지혜로 만들어질 수 있겠냐고요. 세상의 가장 위대한 종교, 세상의 가장 위대한 종교를 사람들이 꼽으라면 그 종교들 중에 불교를 꼽을 수 있겠죠. 불교를 창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네팔 지역의 샤카 공화국의 왕자였던 시타르타. 그는 비록 왕자였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과 병과 죽음들이 왜 존재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로병사의 원리를 추구하기 위해 출가합니다. 왕좌를 포기하고. 그리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자기만의 수행법을 개발하여 보리순 나무 밑에 6년 동안 앉아있다.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아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라는 말은 샤카족의 깨달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진리, 사성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고집멸도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은 인간의 집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집착을 멸하면 도에 이른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집착을 끊고 해탈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은 공하다.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을 어떻게 얻어요? 바늘처럼 작은 것에 찔려도 아픈데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시타르타도 온갖 수행을 다 해본 후에 결국 보리수 나무 아래 6년을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자신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나 해탈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자를 포기하고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깨달음들은 우리 같은 범인들이 얻기에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것이라고요. 불교는 참으로 위대한 종교이고 철학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노력해서 다다를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종교이지만 그런 종교라도 이 세상의 고통과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자기 스스로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다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고상한 철학으로 6년 아니라 60년을 가부좌를 들고 만져도 석가 같은 시타르타도 결코 이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도 공공연하게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에서 가장 심각하고 진지한 신앙 고백은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삼위일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신앙과 불가분리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실 수 있는가?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 고백에 대한 의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성령의 조명을 받은 교부들은 삼위일체라는 용어로 우리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그렇게 요약하여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은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도 맨 처음부터 끝까지가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인사로 시작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송영이 있고 축도가 있고, 예배를 마치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배 자체가 삼위일체적이에요. 사도신경도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마저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 이것도 사람의 힘과 지혜로 만들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만들 수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의 유형들은 유일신론 아니면 다신론입니다. 유일신론에는 어떤 종교들이 있습니까? 물론 기독교도 있지만 이슬람교, 유대교가 유일신론입니다. 그들은 오직 유일한 한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유일신론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일신론의 맹점, 단점은 자칫 심각하게 과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모두 거짓된 것들이기 때문에 유일신 종교를 믿는 종교는 과격합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물론 그 종교의 정신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유대교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슬렘들이 알라라고 말하는 아랍어로 그 신은 다름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유대교도 이슬람도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그 유일신 신앙을 가진 과격한 종교인들은 서로 간에 오히려 전쟁을 불사합니다. 다신교는 어떤가요? 다신교는 좀 더 나을까요? 신들이 여럿이면 다신교도 별반 없습니다. 다신교라면 각각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 경쟁하듯 전쟁하겠죠. 다신교는 대표적으로 그리스, 헬라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데, 다신교의 맹점이 뭐예요? 신들 간에도 계급이 있고, 신들 간에도 다툼이 있고, 신들 간에도 분쟁이 있고, 계급투쟁이 있어요. 신들의 사회에도 배신과 역모와 반란과 전쟁이 있다고요. 그러니 세상에 배신과 반란과 역모와 전쟁은 당연한 일이죠. 전쟁을 미화하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신들이 많을수록 유일신론보다 오히려 무법천지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이 혼탁할수록 점쟁이들이 유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이 많을수록 도덕과 윤리는 더 실종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이런 종류의 유일신론도 이런 종류의 다신론도 아닙니다. 결코 만들어내거나 상상할 수 없는 신 개념이라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신이지만, 그러나 이슬람과 유대교가 말하는 것처럼 홀로 고독하고 자기 스스로만
지존자의 영광에 홀로 취해 있는 그런 나르시스적인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에요. 혼자만 홀로 외로이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고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신적 영광에 사로잡혀 이 신의 영광을 보아라, 너희들은 이 신의 영광을 찬송하고 높여라, 그렇게 나르시즘적인 신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한 분 밖에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한 하나님이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사회를 이루도록, 한 사회, 온전한 사회와 온전한 연합과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마치 따로 떼어놓고는 말할 수 없는 한 하나님으로 계신 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고 한 하나님으로 계신 분, 신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신이 아니라 한 신으로, 그러나 그 신은 고독한 일자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만을 아는 신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온전한 연합과 사랑의 교통 안에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신론도 아니고 유일한 과격한 유일신론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사람들이 철학과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냐고요. 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았으면 감히 우리의 생각과 탐구와 철학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보이셨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 가운데 스스로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 하늘의 어둠을 펼치시고, 아들은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며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의 영으로 지금도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질병을 자기 혼자 거룩한 진리를 깨달아서 해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지금도 함께 견디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이 손으로 빚어 만든 신, 세상이 상상하여 만든 신, 세상의 철학이, 세상의 가치가 빚어 만든 신이 자리 잡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사시대에 부럽지 않은 무법한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신들을 모셔두고 사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왕이 없는 무법한 시대를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 언약에 매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복인지, 그런 삶을 사는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